반갑습니다. 뉴랩 미니스트리입니다. 근 40일 이상 비가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기압이 낮아진다면서요. 그렇게 기압이 낮아져서 우리 몸에 어떤 통증 물질과 잘 결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 날 무릎이 아프고 이런 게 사실 실제로 그렇대요. 그리고 비가 이렇게 계속 오니까 햇빛을 잘 못 쐬다 보니까 또 이제 마음적으로도 좀 센치해지고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니에요. 저도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허튼 곳에서 또 잘못된 시선 때문에 허비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 에너지를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왜 내 삶에서 일어나는가? 이거에 대한 그 문제의 원인을 하나씩 되짚어 찾아가다 보면 결국 한 곳에 맞닥뜨려요. 한 곳으로 귀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마음의 분노, 원망, 상처라는 어떤 마음의 목마름. 이것이 모든 문제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이 모든 문제의 씨앗, 마음의 상처라는 그 씨앗을 뽑아내지 못해.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라는 그 문제 앞에서만큼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렇게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의 삶에 대한 불평으로, 또 이유 없이 엄습해오는 고독과 불안으로, 그로 인해 날이 갈수록 어긋나 버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음하는 모습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즐비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겉으로는 매일 기도합니다. 코로나건 뭐건 교회 나와서 뼈가 으스러져라 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훌륭한 신앙인인 것처럼 대해주고 인정해주지만 그러나 실상은 늘 목이 마른 거예요. 왜? 그건 가면이니까. 가면을 벗겨놓으면 이렇게 마주하게 되는 실체, 이 진짜 내 자아는 이 마음 한켠에는 해결하지 못한 마음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진짜 자아가 있으니까, 내 진짜 자아는 너무 연약하고 꼴이 보기 싫으니까, 너무 초라하니까 어떻게든 더 두꺼운 가면을 걸치고 또 무언가에 열심을 내요. 그리고 물불을 가리지 않아가면서 그렇게 남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마음이 시원해지든가요?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든가요? 그러면 좋겠지만 희한할 정도로 그것이 거듭될수록 마음의 목마름은 더 극심한 기갈로 변한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그러니까 열심을 다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 마음의 목마름이 있죠. 이 목마름이 어떤 열심을 다할 때,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사회가 이토록 날이 갈수록 날카로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사람들이 갈수록 다른 사람의 어떤 조그만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자아, 이게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벗겨낸 내 마음은 이미 상처로 인해, 이 상체기로 인해 불만과 원망과 이 불안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밭에서는요, 도저히 어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무슨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이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내 마음밭에서 자라날 틈이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누구를 품고 용서할 힘이 전혀 없어요. 전혀 내 안에 그런 힘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정죄하고 지적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이런 성령의 열매 없는 삶, 이런 열매 없는 삶의 사이클은 뻔하거든요. 첫째 뭡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해요. 둘째,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라고요. 셋째, 여기서 더 나아가면 그냥 자연인처럼 완전히 고립된 생활을 택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겠냐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이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이 에너지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 사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동분서주해 가면서 옆 사람의 한마디에, 평판에, 이미지에 어떤 인생이 좌지우지되고 있다니까요. 왜? 옆 사람으로부터 내 인생의 의미, 내 자신의 가치를 찾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의 노예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니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죄와 사망에선 자유해졌는데 이제는 옆 사람의 평판의 노예가 돼서요. 옆 사람의 시선의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옆 사람의 시선과 평판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든가요? 100%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든가요?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시선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열심히 동분서주한 듯 그 열심히 우리에게 자족함을 주든가요? 죄송하지만 저는 목사로서 철칙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평판은 믿지 말자. 하나님만 믿자예요. 아무리 비교를 당해도 거기에 동요하지 말자. 사람 눈에 들기 위해 엄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왜? 실제로 저는 부교육자 시절에도 누군가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독불 장군처럼 이렇게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쁨 받지도 못했겠죠. 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으니까. 저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지켰을 뿐입니다. 첫째, 하나님께로 먼저 인정받자.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인정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인의 평가는 정확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타인의 평가는 매우 편파적입니다. 또 부정확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가변적이에요. 오늘 최고라고 좋았다가 내일 수틀리면 뒤돌아서는 게 바로 타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이런 뒤틀린 자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조금만 더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방법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이 뒤틀린 내면의 어떤 공허함과 부족함은 결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토록 이 반려견 한두 마리를 넘어서 진짜 관리조차 할 수 없으면서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뭐 20, 30마리를 부둥켜 안고 있는지 아십니까? 왜 그토록 몸에 스테로이드제를 꽂아가며 몸에 칼을 대가며 외모에 인생을 올인하는지 아시냐고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뒤틀린 내면의 어떤 공허함과 부족함이 원인이란 거 정말 모르십니까? 여러분, 대상만 바뀔 뿐이지 우리는 이 집착에 가까운 우상이 돼버린 그런 수많은 중독들이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목마르기 때문에 그 목마름, 그 부족함을 채워내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독 현상에 몰입하고 있는 거라고요. 뭐가 있습니까? 돈, 명예, 지위, 외모, 또 뭐 인간관계,
내 마음을 학대하면서까지 인간관계에 목을 매달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이런 것들만 잘 가지고 있으면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여겨주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런 것만 잘 유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위로해 주겠지? 그것이 나에게 안정감을 주겠지? 이렇게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특정 대상이 그 특정 대상이 선망의 대상으로 변하고 그 선망이 집착이 되고 그 집착이 금세 우상이 되어버리는,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쉼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도리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지독한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지? 내 처지는 왜 이 꼴이지? 도대체 저 사람들처럼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이 아우성만이 우리의, 그러니까 진짜 잃어버린 그 자아를 찾지 못하도록 오히려 나를 더 갈급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31절에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문제의 본질을 다시 찾아 나서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 뒤틀리고 이렇게 상해버린 진짜 문제는요,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니까요. 내 처지가 억울해서는 더더욱 아니라고요. 그 진짜 이유는요, 내가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음의 쉼을 얻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피곤하게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피곤이 뭡니까? 육체적 피로입니까? 육체적 피로는 사실 얼마간의 시간 여유를 가지면 어느 정도 회복이 되잖아요. 그러나 이 마음의 피로, 마음의 목마름은요, 아무리 오랜 시간 쉬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이리저리 동부서주해도,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해도 도리어 더 극심한 번아웃에 신음할 뿐이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 둘씩 어떻게 그냥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내 마음의 짐들, 상처의 짐들을 하나 둘씩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렇게 하나 둘씩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말씀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의 불안, 내 마음의 상처, 이것을 치유받는 유일한 길, 내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뿐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여러분, 자꾸 뭘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모습에 무언가를 자꾸 더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사람의 1만 마디 말보다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고 칭함을 얻은 이 한마디가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심령에 박혀야 합니다. 왜? 여러분, 사람의 말은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선언이 최종적인 나에 대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사랑받는 존재다. 데살로니가 4장 14절. 너는 빛의 자녀가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데살로전서 5장 15절. 베드로 2장 19절.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인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뭡니까? 고린도 15장 10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과 삶의 자유만큼은 아무리 신경 안정제를 털어넣는다고 해도 또 이리저리 찾아 헤매 돌아다닌다고 해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 그래요. 피조물이라. 피조물은 창조주 앞에 나갈 때 그 창조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 이거에 대한 궁극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고백이 터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자꾸 더하지 마십시오. 뭘 자꾸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의 나된 것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성경적인 정체성을 갖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정체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자꾸 나를 끼워 넣다 보니까 그 안에 그 세상의 가치 안에 내 자신을 규정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 세상 한복판에 자꾸 나를 던져 밀어 넣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따라서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나는 누구인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단절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옆 사람을 기웃거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옆 사람을 기웃거리면서 내면에서 치고 올라오는 어떤 존재의 불확실성 그리고 그 불안함을 타인의 평가 판단으로 위로를 받으려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생수의 근원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더 타들어가는 마음의 목마름을 호소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대요. 첫째 뭐죠? 그들이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아무리 땀 흘려 보십시오. 땀 흘려 파보십시오. 그건 이미 터진 웅덩이일 뿐이에요. 거기서 동분서주하며 뭐든 들이부어 보십시오. 곧바로 발짝발짝 말라 타들어가 없어질 뿐이지. 거듭합니다. 인간의 자아 정체성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안에 머물 때 우리는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께 이름을 묻는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누구에 의해서도 규정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시작이고 끝이며 근원이다. 나는 절대로 타인에 의해 규정되지 않는다.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이해되어질 때 그리고 스스로 있다고 선언하신 그분의 존재와 그렇게 진실하고 친밀한 관계가 이어졌을 때 그때 저절로 이제 나를 규정하는 것이 타인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하나님이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는 것은 그렇게 만드는 것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환경의 억울함, 여러분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의 싸움이에요. 이것은 정체성의 씨름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끼워 맞추려던 내 시야를 세상에서 거두십시오. 그리고 그 시야를 십자가로 향하도록 고정하십시오. 기도로 뭘 더 달라고 구하지 말고 이제부터 차가웠던 시선들, 그리고 가혹했던 평가들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에 박혀있던 상처 하나하나씩 꺼내 기도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을 통해 마음의 목마름을 해결할 여러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이곳저곳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음의 씨름과 내려놓음의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그 내려놓음을 위해서 이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These pieces broken and scattered, in mercy gathered, mended and whole, empty-handed but not forsaken.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Ooh,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Oh, I can see now. Oh, I can see the love in your eyes, laying yourself down, raising up the broken to life. Take our failure, you take our weakness. You set your treasure in jars of clay. So take this heart.